사랑합니다. 저희 회사 인사말이 사랑합니다인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할 때는 옆 사람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네 교회가 모이신 거예요? 그럼 몇 교회? 6교회? 세봐야 돼요. 여러 교회가 모이셨는데도 마치 한 교회처럼 찬양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지금 사랑합니다도 참 잘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만두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한테 드리면 좋을까 막 고민했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어린 사람 주라고 또 제일 먼 데서 오신 분들이라고 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자, 제일 내가 어리다 하는 분 한지훈? 어머 진짜 20대예요? 27살. 너무 잘생겼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닮았어. 한 목사님하고. 또 제일 먼 데서 오셨어요? 어머, 한 박스 갖고는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 몇? 아니야, 더 많으셔. 그래, 안 보여. 60대 보이는데? 어머, 진짜요? 80? 그러면 두 분 다 드릴게요. 네. 80 아가씨, 진짜 아가씨 같아. 제 명함을 받으신 분은 맨 밑에 보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 핸드폰 번호에다가 본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서 보내시면 택배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할렐루야. 만두 좋아하세요? 네. 저희 회사 만두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한 100가지 정도 넘고요. 직원은 130명.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드시는 분이 감동을 해요. 너무 맛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맛있게 잘 만든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비만두 혹시 아세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갈비만두 8판 먹었잖아요, 걔네들. 그 덕에 저희가 대박이 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건 아닌데 진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오기까지에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적을 베푸신다. 네.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할게요. 뭐 전도사님이세요? 네? 목사님 역시 목사님 짱이야. 목사님 2박스. 그러니까 한 박스는 본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적으면 되고 2박스는 2박스요 이러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적으시면 돼요. 남을 도울 때. 네. 보통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 사인이 오고부터 하나님이 바로 덜렁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언제 줄까? 어떻게 줄까? 근데 그 응답을 받고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그 주시기 직전에 시험을 하셔. 줘도 되나? 얘를 주면 얘가 진짜 더 많이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많이 준 거 이상으로 하나 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있죠. 집에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덜렁 사줘요. 얘를 이걸 사주면 얘가 잘 될지 사주면 나쁘게 될지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게 통과가 돼야 돼. 근데 그 통과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얜 줘도 돼 꽝 하고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진짜 왜 시험이 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갈수록 자꾸 나쁜 일이 생겨.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날 일을 줘. 그리고 화를 내나 안 내나 보신다고. 누가 나를 배신해. 그럴 때 화를 내나 안 내나 보신다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때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를 보신다고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그러고 누가 배신하고 누가 내 돈 떼어먹으면 감사가 나와요? 기뻐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그게 나와야 돼. 감사가 나오고 기뻐가 나와야 그 응답이 이루어져요. 우리 언니는 10년 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때 이제 불을 받아갖고 언니가 매일 기도원에 갔는데 엄청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응답 받고 나서부터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아니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될 줄로 믿은 거야. 믿음이 너무 좋았지. 그러고서는 될 거라고 믿고 이제 막 살았네. 안 일어나. 그 일이 안 이루어져. 절대. 지금 후회해요. 지금은 다시 열심히 봉사하고 다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그 오랜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혹시 새롭게 하셔서 저 나온 거 보셨어요? 보신 분 많네. 보신 분들은 다 목사님 같아. 보신 분들 놔두고 이제 안 보신 분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돼. 제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학비를 잘 안 내줬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하다 말고 여러 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고3 때 나만 공부하면 우리 엄마가 방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보내줄 능력이 안 되는데 맨날 앉아서 공부하니까 쟤는 졸업만 하면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오면 그걸로 먹고 살고 싶은데 얘가 자꾸 공부를 하니까 엄마가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계속 떠드는 거야. 공부하지 마. 나는 책상에 우리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방이 하나에 엄마, 아버지, 저 남동생 넷이 살았어요. 언니들은 다 시집가고. 근데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안 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그 방 옆에 문 앞에 앉아갖고 계속 얘기해. 근데 그 얘기 내용이 엄마가 누구는 취직해서 얼마를 받는다는데 막 우리 저기도 빨리 취직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아줌마들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봐야 필요 없어. 빨리 졸업하면 취직해 이런데요. 그럼 공부가 돼요? 부모가 공부하라고 뒤밀어줘도 이게 공부가 힘드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름방학에 학교를 가려니까 차비가 있어야지. 엄마가 차비를 안 주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마침 20살 때 우리 아빠가 또 다쳤어. 그 없는 살림에 뇌를 다쳤어. 그래갖고 희한하게 우리 아버지가 가서 돈을 받을 때는 안 나타나고 돈을 줘야 될 때는 나타나. 와서 돈 달래.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다쳐서 병원비도 없지. 또 빚쟁이는 늘어나지. 받을 때는 어딘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진짜 우리 엄마 소원대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월급으로 빚도 갚아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내 동생 고2짜리 학비도 내야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교회 갔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옷이 있어야 회사를 출근을 하죠. 겨울에 외투가 없는 거야. 오바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우리 교회 그 할머니들이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갔어. 산기도원. 나무 하나를 뽑으면 응답이 된다는 거야. 오바도 없는데 그땐 왜 이렇게 추워요. 나도 할머니들 따라서 나만 어린 게 따라다녀서 할머니들 따라서 빨리 어떻게 잘 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각자 나무 하나씩 붙잡아. 그 나도 아무나 붙잡고 밤새 흔드는 거야. 그 아침에 기도할 때는 열이 나니까 어떻게 밤을 새워.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내려올라 그러면 너무 추운 거야. 다음 주에 다시는 안 간다고 아주 결정을 하고 막 드드드드드 추워서 왔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은 내가 또 올라가. 너무 살기가 퍽퍽하고 힘드니까요. 그러다가 그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 너무 글씨가 작고 글씨가 너무 많아. 성경이 너무 그 옛날에는 더 작았어. 그러니까 또 세로로 됐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가을에 뭐 애들이 그걸 한대. 무슨 그 연극을 나보고 유다하래. 내가 유다가 뭔지 알아야지. 유다가 뭔데 했더니 예수님 제자래. 그래서 나는 제자라 그래서 알았다고 한다고 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판 나쁜 줄로.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이 자꾸 나를 놀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네들은 유치원 때부터 다녔는데 저는 이제 20살 때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따라 마시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읽었게요 내가? 만화성경. 만화성경 상하 2권이면 구약 신약 다 띄어.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그게 있길래 그걸 읽었어. 근데 그 내용 중에 솔로몬이 너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니까 선물을 주려고 뭘 줄까라고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그것도 줬대. 그 구절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30살까지 매일 교회를 갔어요. 새벽에 가서 지혜 주세요. 그리고 출근하고 회사 끝나고 교회 가서 지혜 주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면 철야 가서 매일 지혜 달라고 10년을 기도했다요. 30살이 되니까 안개가 걷히고 돈이 떠다니는 게 보여.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희한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전엔 내가 눈이 어두운지 몰랐어. 근데 밝아지니까 눈에 파스를 바른 것처럼 눈이 밝고 앉아서 천리 서서 구말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 앉아서 천리 서서 구말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 알아?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면 만리가 보인다는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엄청 지혜가 충만하다 이 뜻이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30살 때에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30년 전이에요. 33년 전. 보험회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탔는지 아세요? 500에서 2천만 원 탔어요. 응. 지금 타도 많은데 30년 전에. 그래갖고 보험 여왕을 해가지고 유럽 일주를 회사에서 보내줘갖고 보험 여왕들이 쫙 전국의 여왕들하고 다 같이 갔네요. 거기서 어떤 만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만두 공장이 만두가 맛있어서 그걸 띄어다가 이렇게 그때는 공구도 없고 인터넷 판매도 없고 이럴 때라 주문을 하면 조금은 안 갖다 줘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문해서 먹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돼서 자기네가 대리점을 한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내가 그 공장 찾아갔잖아. 내가 총판을 하겠다 그랬어요. 안 된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3일째 되는 날도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라도 말해달라 그랬더니 여자라서 안 된대. 여자는 무슨 사업을 같이 벌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아파도 하다가 중단하고 남편이 뭐라 해도 중단하고 애가 뭐 어째도 그러니까 그만둘 이유가 너무 많대.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여자한테는 총판을 못 준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런 여자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저떻게 모험 여왕까지 됐고를 쫙 설명해주고 총판 계약을 했어요. 그때 돈으로 3천만 원 주고. 그리고는 보험에서 때려쳤어. 그 한 달에 2천만 원 월급 보험회사 타는 것보다 만두 한 봉지 팔아가지고 2천 원 남는 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 다리 뻗고 잘 것 같아. 그래서 만두를 팔아서 2천만 원 벌기까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막 이마트 생기고 월마트 한국에 막 들어오고 그럴 때야. 그래서 마트에 막 납품하러 다녔는데 우리 같은 만두 공장에서 뛰어다가 거기 납품하고 있는 총판이 남부지사, 나는 북부지사. 그래서 남부지사가 이미 한 발 빨랐어. 이마트에도 월마트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어한테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바이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슈퍼 가서 어떻게 하면 여기 만두 납품할 수 있어요 했더니 본사 가보래. 본사 어디예요? 그랬더니 서울 관세청 사거리 어디래. 그래서 거길 찾아가서 그냥 바이어 만두 납품하려는데 누구 만나야 돼요? 이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명함을 보더니 같은 회사 거래. 자기네 들어와 있는 게 같은 회사 거라 안 된대. 그러니까 그냥 가래. 그런 걸 명함을 손에 꽉 지켜주고 뭔 일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제발 그러면서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이마트만 빼고 모든 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왠지 알아요? 이마트가 그때 우리 그 남부지사를 딱 이마트 빼고 모든 마트 할래? 아니면 우리한테만 납품하고 모든 마트 뺄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마트만 빼고 모든 마트에서 철수를 했어. 다 물건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급하니까 잘 팔리던 만두가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다른 만두 찾을 새가 없는 거지. 똑같은 만두 기억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이마트만 빼고 전국 마트 다 납품해서 한 달에 1억 팔고 2천만 원 남았잖아요. 30살 때. 그러니 뭐 교회 갈 새가 있을까?
30살짜리 꼬맹이가 2천만 원 쓰느라고 바쁘다니까. 교회 갈 새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37살 때요, 이 만두 파동이 터졌어요. 99년도에. 모든 마트 백화점에 행사하려고 만두 다 미리 집어넣고 플랜카드 다 해놓고 이제 행사 준비를 했는데, 그날 밤에 9시 뉴스에 만두에서 대장균 나와서 어쩌저쩌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또 9시 뉴스에 만두에서 대장균이 나와서 어쩌저. 전 국민이 만두를 한 봉지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행사하려고 마트에 들어가 있던 만두 끈에다가 공장에 다 주니까 한 달 동안 한 봉지도 안 팔려? 또 2달 동안 또 한 봉지도 안 팔려?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2천씩 벌고 다닐 때는 3천씩 쓰고 돌아다녔거든. 그때 우리나라에 카드가 막 나와서 12개월 무이자 할부였어요. 그러니까 막 긁고 막 다녔는데, 어머, 한 봉지도 안 팔리니까 수입이 10원도 없는 거야. 카드값을 낼 수가 있나. 바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 망하니까 어딜 가게 돼? 그렇지. 교회를 가서.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해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예배 구경만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내가 갔던 그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월요일도 예배, 화요일도 예배, 수요일도 예배, 목요일도 예배, 금요일도 예배, 토요일도 예배. 주일의 예배는 새벽 6시부터 9시, 11시, 2시, 4시, 저녁 7시, 9시 이렇게 예배가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 그래가지고 37살에 온누리 교회를 그냥 갔어.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예배 시작하면 구경하고, 예배 끝나면 또 기도한다고 불 끄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눈 감고 있다 잠이 와. 그래서 또 교회에서 자다가 또 예배가 시작돼서 불을 켜면 또 구경하다가, 그러다가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오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미국, 멕시코, 아울리치 이렇게 써져 있는 벽보를 봤어. 아울리치가 뭔지 아세요? 단기 선교.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선교 가는 건지 모르고, 교회에서 미국 가는 건가 보다. 그 몇 달 전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혼자 사는 여자친구가 너 그러지 말고 미국 들어와 이럴 때는,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데 미국 뭐하러 와? 이런 생각에서 생각해 볼게 이러고 왔는데, 망하니까 미국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국제전화가 되게 비쌌어. 그런데다 대고 전화해서 나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망했는데 나 가도 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행사차 미국 갔다가 친구 만나서 나 이래고 저러고 해서 망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너하고 나 사이에 들어와 이러면 가려고 그걸 신청을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선교 가는 거래.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조인해서 멕시코 인디안 마을 가는 거래. 근데 나는 미국 어쩌고 저쩌고 몇 개 못 본 거지. 근데 미국 팀이 캔슬돼 갖고 우리 팀만 멕시코 마을 간 거예요. 인디안 마을을 갔는데 거기는 희한하대. 이게 집이 움막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냄비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치약도 없고 비누도 없고 칫솔도 없어. 웬 할머니가 이거 80인데 너무 아가씨야. 웬 할머니가 이빨도 다 빠지고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해서 거적대기에 싸고 이렇게 앉아 있어.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 할머니, 나는 세숫비누도 많고 수건도 많고 그거 좀 갖고 올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그러다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저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37살이래. 나랑 동갑인 거야. 저 지금 63살이에요. 내가 80대면 저렇게 젊고 예쁠 수 있을까? 63 토끼. 목사님, 목사님이죠.
아우, 너무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 아니, 나랑 똑같은 동갑 37살이 나는 그때 아가씨처럼 하고 갔는데 할머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느껴지는 거야. 어머,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다 처바르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멕시코는요. 예배를 4시간 드려. 2시간을 찬양해. 할머니, 할아버지 애 할 거 없이 2시간 동안 찬양을 절대 안 앉아. 서서. 음악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이렇게 2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근데 나 같은 날라리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5분만 해도 허리가 아파갖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박수를 이렇게 치고 그 집회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인디안 마을에서. 그 집회가 끝나면 선교사님이 멕시코 말로 막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손을 들어서 막 이러면 쓰러져. 그래서 내가 저것들이 희한하다. 저기 짜고 저러나. 이상하잖아. 미룬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더 잘못 왔나. 아이고, 이걸 내가 진짜 중간에 갈 수도 없고 아주 죽겠더라고. 하루에 4시간씩 그 짓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절름발이 할아버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다 예배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아이고, 이거 빨리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나 집에 언제 가나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온 거지. 그러니까 다 서서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둘만 앉아 있으니까 아니, 예배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줄을 서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그러다가 쓰러져요, 큰일 나요 하고 잡으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기도를 받아버렸어. 그러더니 지팡이를 딱 집어던지고 걸어가시는 거야. 어머,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나는 그런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해봤어. 성경에 그건 옛날에 있었던 얘기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어머, 맞나? 어머,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한순간에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 꼬였던 다리가 풀렸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는 저도 이제 찬양이 되기 시작했어. 나도 그냥 방방 뜨고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하다가 혼자 공중부양을 했어요. 박수 치다가 뒤로 빵 떨어졌어. 여기는 바닥이 예쁘지 거기는 돌 자갈밭이잖아. 돌에 꽉 부딪혔는데 아프진 않아. 근데 눈물은 막 나.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온 게 막 영화처럼 눈에 보여.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쓰러지면 언제 일어나야 돼? 아무도 일어나라고 얘기를 안 해줘. 초입에 쓰러졌는데 언제 일어나야 되지? 정신은 멀쩡한데.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누워 있었잖아. 4시간을. 그 다음날 집회 때 또 잘못하다 또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번에는 박수는 막 나와. 이게 자동이야. 희한하게 막 박수가 나와. 근데 잘못하다가 뒤로 자빠질까 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였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근데요. 누군가 나를 뒤에서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야. 아무도 없어. 왜 밤에 길 가다 그럴 때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대낮에. 봐도 없고. 근데 계속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너무 강력한 거야. 하나님 같아.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는 것 같아. 근데 그러자마자 20살 때 그 성경 공부한 게 생각나네. 의자의 십자가. 여러분도 공부했어요? 사형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아니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시지
왜 거기서 쳐다만 보고 계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네 안이 지저분해서 못 들어간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엔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근데 어제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것만 생각이 난다. 아이고 막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 여러 명이 와갖고 나를 꼭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 근데 젊은 아가씨가 20대 아가씨가 와서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엄마 품 같아. 그래서 따스함을 느끼면서 눈물에는 더 뜨거운 눈물이 그게 회개가 터졌나 봐. 그래서 3시간을 또 엉엉 울었잖아. 콧물 눈물 다 뽑아가면서. 그 다음날 예배가 궁금하시죠? 그 다음날 주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들어오실래요? 하고 기도를 했지.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어? 들어가 있다? 아까 휘파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 줘? 아, 만두 좋아하세요? 말해 뭐해? 문자 보낼 줄 아세요? 아이고 이게 옆구리 찔러서 절로 깨끗하게 치우면 들어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치워? 그래갖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만두 공장을 차린 거야. 남이 만든 것도 이만큼 내가 팔았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근데 잘 됐을까요? 그치. 나는 기술도 없고 어릴 때부터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만두가 잘 나와야지. 피 미는 남자 직원, 속 비비는 남자 직원, 배달하는 남자 직원, 만두 싸는 아줌마 10명, 13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하루에 20박스가 나와야 돼. 하루에 2박스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18박스는 다른 공장에서 사다가 납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고 빚이 자꾸 늘어나. 안 그래도 나 신용불량자 됐잖아요.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차렸는데 가면 갈수록 직원 월급 줘야지, 월세 내야지, 재료비 사야지, 또 15박스 사다 놓은 만두값 줘야지, 마이너스가 한 달에 500씩. 2년을 버티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1억이 빚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아, 나 안 되겠다. 선교사로 가야지 하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 6개월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장 문 닫고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데 미경아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빚만 지고 왔다고 하면 선교가 되겠냐? 빚을 갚고 가라 이러시는 거야. 아,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내가 선교사로 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빚을 갚고 갈 테니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게요? 에? 그렇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도 쓰시려니까 뭐라고 하셨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랬더니 내 생각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권사님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동생이 63빌딩 사장 부인이고 우리는 연예인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장로님 찾아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정도 빚이야 뭐 그분들한테 껌값이니까 갚아주면 나 선교사로 가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게요? 최선을 다했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멕시코 갔다 와서 골프도 끊고 세상적인 거 다 정리하고 집, 교회, 회사, 어?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안 돼서 2년 동안 월세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도 6개월 밀리고 빚은 빚대로 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 음성 잘 들려도 일은 잘 안 될 거거든. 그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 미는 남자 직원한테 물어봤어. 최선을 다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피 밀다 말고 화를 내던데. 네가 그것도 모르니까 내 월급 못 주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이야. 갑자기 주먹을 딱 쥐더니 자기 코를 빵 치면서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러면서 앞치마를 확 벗어제끼고 나가버리더라고. 아이고 플러스 되게 잘 하던데. 아니 그 연세에 플러스 언제 배웠어요? 아 부잣집 딸이었구나. 금수저다. 아이고 만두 수준 높은 사모님 만두 좋아하실까?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야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고 진짜 세상적인 거 다 끊고 집, 교회, 회사 허구한 날 3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고 텔레비도 안 보고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일은 안 돼. 근데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봐. 코에서 코피가 나야 된대. 어떻게?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피 미는 남자 직원, 속 비비는 남자 직원, 배달하는 남자 직원 3명에 밀린 월급을 주고 여긴 틀렸으니까 좋은 데 찾아가라고. 아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은 남아서 좀 어떻게 해줄 줄 알았지. 그 다음날부터 남자 셋이 안 나왔어. 그럼 아줌마 10명 데리고 공장을 꾸려야 되는데 피는 누가 밀고 속은 누가 비벼. 배달은 누가 해. 1톤 냉동 탑을 제가 했죠. 새벽 3시부터 피 밀고 새벽 6시가 되면 속 비비고 9시에 언니들 오시면 같이 앉아서 하루 종일 만두 싸고 언니들 6시에 퇴근하면 하루 종일 싸서 얼려놓은 만두 꺼내다가 포장하고 1톤 냉동 탑에 만두 싣고 배달을 서울 전역을 다 배달하고 나면 1시에 끝나. 집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2시간 자고 그리고 또 속 비비고 피 밀고를 3년 했어. 3년. 그러니까 빚이 갚아지더라고. 그래서 직원 밀린 월급 먼저 드리고 밀린 월세 드리고 신용 불량자 된 거 10원도 안 남기고 다 갚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게요? 어? 아니야. 하나님 뭐라 하셨게? 어? 맞아. 여기가 네 선교지다 그러시. 그래서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사로 못 가고 한만두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빚도 갚아지고 아주 일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 불우유독게 하고 선교지에 헌금하고 매일 빵원을 만들었어. 돈 들어오면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이 보내라는데 다 보내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10원도 안 쓰고 텔레비도 안 보고 가요도 안 듣고 계속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니까. 난 선교사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아니던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 아니 무슨 HACCP가 뭔지 아세요? 했어. 응. 그 만두 공장이 요만해요. 50평 월세.
거기서는 해썹을 못해. 근데 만두가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해썹 의무 적용이 된 거야. 그래서 그 1년 안에 해썹을 못 받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해? 우리 목사님 아들 너무 잘생겼다.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네. 꿈이 뭐야? 그냥 잘 사는 거. 직업은 무슨 직업? 지금 직업은 의류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패션 진짜 너무 잘생겼다. 떨려갖고 간증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는 해썹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공장 문을 닫고 선교사로 가야지 하고 또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이랜드가 굉장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를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같은 교회 권사님인데 나도 권사, 그 친구도 권사, 나이도 똑같아. 근데 그 친구는 텔레비도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예쁘게 하고 다녀. 근데 나는 진짜 나를 위해서 옷도 안 입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진짜 텔레비 가요 이런 거 다 안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거든. 그럼 내가 그런 그 권사의 말을 들을까? 안 듣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믿음 좋은 내가 그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겠냐고. 안 들어 나는 절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왜냐? 나는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귀뚱으로 안 들리는 거야. 나는 그냥 가서 기도하고 나는 음성 잘 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더 큰 거지.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거절했는데 어느 날 3월에 제가 냉동실에서 만두 얼어놓은 거 꺼내다가 이렇게 털다가 추우면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햇빛 쬐면 좀 몸이 녹으면 또 들어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날은 일이 하기 싫더라고. 너무 추워. 겨울에는 추운 거 못 느낀다요? 근데 봄이 되면 냉동실이 추워. 그러니까 또 냉동실에 들어가서 그 일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생각이 나. 가볼까? 그래서 갔어. 가고 엄청난 걸 배웠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는데 얘기해요 말아요? 에? 그러니까 저 김포 가야 되잖아. 그냥 하지 말고 시키면 진짜? 자, 여러분 중에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거. 자,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여기 교회 사모님. 그러면 사모님 이제 그 사업하는 성도가 사모님 사업이 너무 안 돼요라고 이제 상담을 왔어. 뭐라고 얘기해 줄 건데?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사업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거, 그러니까 즉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소비자가 그 회사의 물건을 좋아할까? 그 회사 목적이 이익인데, 그럼 그 이익을 남기는데 내가 이용 당하는 건데 좋아할까? 안 좋아해. 그럼 뭐 목적이 뭐야 돼? 이제 그렇지. 고객 감동, 가치 경영. 그 회사 목적이 고객에게 가치를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사업하는 분이 잘 안 된다고 와서 상담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감동시켜라. 네. 그 고객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고객.
고객은 누구일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러면 회사,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면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고객? 내부 고객.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은 외부 고객. 그러면 나를 뺀 모두가 고객이야. 근데 내가 목적이 이익이면 이 내부 고객이 좋아할까? 외부 고객은 내가 이익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 내부 고객이 알아. 그러면 이 내부 고객이 외부 고객한테 우리 거 물건 안 좋아. 이익이 목적이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건이 좋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목적을 고객의 만족을 위하면 재료 좋은 거 쓰겠지. 이익보다는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를 따지게 되겠지. 그러면 야 이거 이익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 그러면 내부 고객이 뭐라고 한다고? 우리 회사 건 믿어도 돼. 물건 좋아. 재료 좋은 거 써. 정직하게 만들어. 마음 놓고 써봐. 라고 말을 하겠지. 그리고 본인도 우리 회사 건 믿어도 돼 하고 갖다 먹거나 갖다 쓰거나 사겠지. 선물도 하겠지. 그게 가치 경영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죠? 이제 사업할 수 있겠죠, 사모님? 그 가치 경영, 또 인재 경영은 직원을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 일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들은 직원은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원을 성장시키는 거. 잘 키우는 거지. 그러면 내 자식은 잘 키우면서 직원은 막대하면 될까? 안 되지. 그래서 그 인재 경영을 그렇게 하고, 지식 경영은 오는 한 일을 잘 피드백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고, 내일 할 것을 핵심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일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를 하는 게 지식 경영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 책을 읽히고 어제 한 일에 대해서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가치 경영, 인재 경영, 지식 경영을 했더니 이랜드가 30년 전에 옷가게를 7평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지금 10조 매출을 하는 대기업이 됐대요. 때도 멀었지. 그 핵심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제가. 만두 싸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안 해도 그해 12월에 문을 닫고 망할 거고 해도 망할 건데 해보기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원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책 읽고 봉사각오를 한 거예요. 6개월쯤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만두가 맛있어졌대. 그러면서 잘 팔리는 거야. 나는 더 맛있게 하려고 개발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영업한 것도 아니에요. 직원들하고 그냥 올해 12월이면 문 닫을 거니까 그냥 책 읽고 춤추고 노래하고 봉사가고만 한 거야. 근데 직원들이 일이 쉬워진 것도 아니면서 웃으면서 일하고, 웃으면서 일하니까 만두가 맛있어지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직원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구나. 직원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자. 나는 어차피 내 꿈은 이제 끝났어. 했어 못하면 문 닫아야 돼. 그러면 직원의 꿈이라도 이뤄주고 문을 닫자. 이래서 직원들한테 꿈을 적으라고 그 꿈 이뤄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꿈,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직원들의 꿈을 이뤄주려고. 그래서 전 직원 12명을 4팀으로 나눠서 봉사를 가라고. 봉사지 4군데를 정해주고. 그래서 잘한 팀은 1등한 팀 3박 4일 동남아 여행 보내준다. 우리 직원 중에 다 잘하면 어떡할 거니? 회사를 정리하면 한 2천만 원 남을 것 같아.
그러면 다 자르면 다 같이 여행 가자고. 갔다 와서 이제 문 닫으려고. 응.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책 읽고 봉사 가고 춤추고 노래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두도 잘 팔리기 시작하고 회사도 햇삽도 연기가 2년 동안 연기가 되고 직원들은 더 신나게 열심히 일하고 진짜 봉사 다 잘 가서 해외여행 가자니까 그 돈 갖고 회사를 위해서 쓰라고 직원들이 다 여행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우연히 땅도 사게 되고 100% 대출로 1,400평 땅을 샀어요. 아이고. 근데 땅이 대출이면 건물값, 기계값이 대출이 안 나와. 그것 몰랐어요. 1년 동안 추가 대출이 안 나와서 건물을 못 지었어요. 아, 땅까지 사고 끝인가 보다. 아,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때 그 무렵에 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어.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왜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하고 그 싸움이 벌어져서 전쟁에 참전하라고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갔는데 또 다윗을 뭘 믿고 저기 하냐 돌려보내라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집이나 온 마을이 다 불타고 애들 부모님 와이프 할 거 없이 다 어디 가고 없고 완전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신하들도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그때 상황에 다윗이 에봇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요. 보통 그 상황에서는 기도 안 나오거든. 근데 다윗은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다 찾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전 직원을 다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또 직원들 중에 몇 명은 또 힘들어서 지쳐서 못 가겠대. 왜냐면 막 불타고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겠어. 얼마나 막 좌절이 왔겠어. 그러니까 좌절이 많이 온 애들은 자기 못 간대. 그래서 좌절이 좀 덜 오네. 멘탈이 강한 애들만 간 거야. 근데 가다가 쓰러진 한 어린아이를 발견해요. 나는 이 대목에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 뭐지? 내가 지금 그 땅 대출로 사갖고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드는데 누구를 도우란 얘기야? 내가 어떻게 도와? 도울 돈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 이거 도우란 얘기잖아. 아니 다윗이 집이 다 불타고 온 가족이 없어진 마당에 그 애를 어떻게 도와? 근데 도와요. 도울 수 있어요? 아니 내 딸이 지금 강간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빨리 가서 찾아야지 걔를 어떻게 도와? 그 도울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윗이니까 하지 난 못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뭐 돈을 빌려다가 도우라고? 내가 그동안에 다 도왔잖아. 한 달에 2천만 원 남은 거 다 도왔잖아. 근데 내가 땅 사고 그 이자 내고 뭐하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 아니 대출이 안 나서 내가 건물도 못 짓고 그냥 문 닫게 생겼는데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별의별 생각이 그날은 다 드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한 주가 너무 힘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들리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기도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차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똑같은 설교를 또 안 해. 그래서 또 기도원 갔어. 기도원에 갔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안 해. 3, 4번 될 때는 나도 머리가 있지. 마음이 있지. 야, 이거 안 됐다가 나 끝이구나. 이걸 넘어야 되는구나. 도와야 되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도울게. 할게요.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울고불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갑자기 회사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언니들이, 요 동네 사람 그 언니, 교회도 안 가고 연세도 많고 물일하는 언니가 매일 점심마다 밥을 안 먹어. 밥 먹고 일을 해도 힘드는데. 그래서 왜 밥 안 먹어? 체했어? 따줄까? 그러고 막 주물러주고 있는데, 내가 굶어서 회사가 잘 된다면 평생이라도 굶어준대. 그 말에 내 입에 밥이 어떻게 들어가. 또 금식기도 또 들어갔지. 하나님이 나타났어. 미경이 뭐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돈 얹어서 그러잖아요. 돈 제발 줘요. 대출을 해줘야 저걸 어떻게 해볼 거 아니야. 이러고 더 심하게 울었어. 주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랬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성경을 피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또 누가 나한테 뭘 선물하면 거기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심지어는 아는 언니가 왔다가 내가 없으니까 메모를 써놓고 갔는데, 자매님,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하시네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거 해 이러고 뿅 하고 사라졌어. 나는 대출해달라고 제발 30억이 있어야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그걸 하래? 기도원에서요, 울면서 기도하면 2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해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려면 5분도 못해. 웃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 그래서 저 보따리 싸갖고 내려왔지. 그래서 씩 웃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어머 웃는 거 보니까 대출 됐나 봐요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안 됐어요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대출이 안 나왔는데 됐어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씩 웃었더니 어머 잘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이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 만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만두를 만들었나 하고 와보신 거래요. 총판을 하신대. 총판 계약금을 받아서 공사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갖고 총판 계약금을 얼마를 말하면 될까요? 한 3억은 말할까? 3억 정도면 대출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땅에 공사도 한번 토목 공사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억은 사기야. 우리 그 형편에 한 3천만 원이 적정이야. 어떡할까요? 3천만 원 얘기할까요? 3억 얘기할까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셔야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억? 아 진짜. 그러고 싶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돈이 많으세요? 라고 여쭤봤어. 할아버지가 내 돈 많지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구로동에 오피스텔이 2개 있어. 한 달에 현찰이 6천만 원씩 들어와. 통장에 몇십억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지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차 드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기도 더 하고 3억이다 3억. 막 그러고서는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우리 만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뛰어다가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만두를 바리바리 싸고 안녕히 가세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3억을 내가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 남자 앞에서 말이 잘 못해.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3억은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밤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그 다음날도 오셨어요. 한 10번은 오셨나 봐. 10번째 되는 날 우리 사정을 다 알았어.
남미경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만두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또 해삽을 못하면 문을 닫는지, 땅을 사놨는데 추가 대출이 안 나와서 공장도 못 주고 있는지, 그 해까지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지 다 하셨어. 자기 빌딩 지은 건설회사를 모셔왔어요.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얘 건물 좀 져주라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얘는 평생 못 질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시고 그 건설회사가 제가 계약금 10원도 안 들였는데 건물을 다 줘줬어요. (50평) 월세가 (1000평) 공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50평)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만두가 모자랐는데 얼마나 규모를 키워놨는지 월요일 화요일만 일하면 만두가 꽉 차. 그럼 어떻게 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뭐 할까? 이건 아시겠죠, 목사님?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뭐 할까? 우리 직원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히셨으니까 만두 한 박스. 수요일은 일단 대청소를 하고, 목요일은 책을 읽고, 금요일은 춤추고 노래하고, 봉사 가고 춤추고 노래하고 봉사 가고 책 읽고를 18개월을 했어. 그랬더니 가스비 3개월 못 내고, 전기세 3개월 못 내고, 배추값도 못 내고, 고기값도 못 내고, 완전히 이제 망하기 직전이야. 이제 은팔치 차게 생겼어. 근데 아까 얘기한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이 대한민국 만세가 갈비만두 8판 먹는 바람에 저희가 대박이 났어요. 3개월 동안 갈비만두 한 가지를 50억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전해가 연간 매출이 35억인데 이 대박 터진 해에 75억, 그 다음에 135억, 작년에는 220억. 하나님이 대박을 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새롭게 다시 했어요. 우리는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사명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감동을 준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핵심 습관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고, 이름을 부를 땐 직원들 중에 과장님, 대리님, 사장님, 님 붙이는데 신입 직원은 뭐라 그래? 야, 너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름 뒤에 님을 붙이라고. 그래서 이름 외우는 시험도 보고 누구누구 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네? 그러면서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 핵심 습관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었어. 아까 영상 나올 때 노래가 나왔는데 기억을 하실까? 노래 좀 불러드려. 내가 음치라 목도 좀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마주치고 웃어봐요. 사랑합니다. 누굴 부를 땐 이름 뒤에 님을 붙여요.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고 대화해봐요. 어떤 의견에도 긍정적인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색할지 몰라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서로를 위한 마음이 꿈을 이루게 하죠. 네. 우리 직원이 가사를 썼고요. 우리 직원들이 노래를 해서 녹음을 해줬어요. 하도 봉사를 열심히 가니까 제가 훌륭한지 알고 대통령이 표창장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상도 받았고요. 뭐 장관상 무슨 상 엄청나게 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좋은데 납품도 하게 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돈이 있다고 되고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았고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또 하나,
바로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가 맞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지성은 뭘까요? 본인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영성은 뭘까요? 그 맨날 하나님과 친밀한 건 뭘까요? 그지? 보통 그렇게 생각해.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미경아,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처럼 3번째는 사랑한다고 막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한테 이웃은 누구니? 또 물어보셨어요. 저는 멕시코 애들이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희 회사 직원. 30년 전에 공장 시작할 때 직원을 사랑하는 사장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응?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직원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은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옆 사람을 배려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잘 만들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때마다 하나님 하세요. 이랜드가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데요. 이거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를 보고 이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11조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건 꼭 대박이 난대요. 근데 가끔가다 오요 이거 이익이다, 야 땅 짓고 헤엄치기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보면 꼭 사기를 당하거나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겨서 큰 손해를 본 적이 많대요. 그래서 이랜드는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대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처음에 보통 회사들의 목적이 뭡니까 했더니 이익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6교회, 7교회, 10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옆 교회 잘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더 많이 고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은혜가 많이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인데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 찬양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좋죠? 예, 5분 정도 쉬었다가 감사합니다.